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인정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찬성과 수긍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내뱉을 때 상대가 내 말과 행동을 그야말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처럼 쓰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6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인정의 문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들 일생의 커다란 숙제 같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에 시달리며 인생이 메말라가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이 만든 절망의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드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주는 그 생의 기쁨과 환희와 보람 그리고 벅참은 반대로 작용하면은 고통과 슬픔과 낙담과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정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의 가족이 겪은 친족 살해 사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동기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인정해 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일에 대한 가인의 반항이며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얼굴 표정이 변하며 분노하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 없고 착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땅을 떠도는 사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는 딱딱한 뜻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좋게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서 서로가 인정한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사람 생각을 인정한다, 너의 수고를 인정해 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이 있고 삶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인정에 대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겠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받고 악인의 길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곧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결행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고귀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과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합니다. 스테파나, 포르두나도, 아카이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건강에 더없이 이롭습니다. 최근에 한 철학 해설서를 보다가 이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타인에게 욕망을 인정받는 것은 왜 중요할까? 우리의 삶 자체, 욕망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생존 가능성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인정 규범의 존재에 의존한다. 또 인정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깨운다. 다시 말해 나를 이루는 것들은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나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에 내 밖에 다른 것들을 거쳐서 그들과 더불어 존재 가능하다. 우리라는 유대감이 자아를 형성하므로 유대감의 상실은 우리에게 평정심을 앗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정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인정, 즉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인정이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깨워주고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을 내가 얻었구나 라는 마음을 줍니다. 엄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아버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 자식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삽니다. 자기 존재와 자격이 부인되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평생토록 인정받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다가 제풀에 지치기도 하고 쓰러져 엎어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강연을 듣다가 그분이 하는 말에 수긍했는데 세상은 인정투쟁의 현장이다 라고 그 정신과 의사가 강연에서 말하더군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인정은 내가 한 것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보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를 얻고 싶어 한다고 그분이 또 말하더군요. 첫째, 인정, recognition.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둘째, 존중, respect.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셋째, 보상, reward.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3R이라고 붙여서 이 인정과 존중과 보상,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라고 말했는데 우리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인정투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일을 해서 얻은 것 중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얻은 것 중에 첫 양새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릴 때의 마음 자세,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에덴 동쪽 놋 땅에 자리 잡은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가인은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타인에게 격리시키고 보호하는 성 쌓는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2명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시초를 처음으로 했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물건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후손 중에는 라멕같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광포한 인물도 태어났습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경쟁이나 하듯이 문화, 예술, 기술 쪽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후손들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에 깊이 뿌리 박을 때는 우리 인생의 파멸까지도 가져옵니다. 그것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욕망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름은 아히도벨인데 책략가로서 다윗 왕 시대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밧세바는 그 30용사인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한 영모 사건에 가담하여 다윗의 반대편에 설 때가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고 거부당하자 즉시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이 말해줍니다. 책략가로서 자기의 계책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영모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직감한 아히도벨은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우리는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동시에 그가 가진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인 인정이 올바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작용하게 되면 사람은 더없이 비참하고 비극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용납되고 존중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인정받음이 삶의 건강한 동기 수준을 넘어서 집착이 되고 그 자체가 목표가 될 때 우리 생활의 전반은 기형적인 모습으로 빚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인정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적합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만을 원하지 올바른 소리를 하는 담대한 설교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는 최악의 행동을 거룩의 이름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갈라디아 4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거짓된 지도자죠.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곧 사람에게 대하여죠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거짓된 지도자들,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는 목회자는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였죠.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목회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각 사람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받은 바 상처가 또 다르고
마음에 채움받고자 하는 그 욕구 정도가 다 달라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주의할 바입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과 사역들과 행사들과 사람들과의 연합이 필요한 일들, 목표를 놓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행을 은밀히 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성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렇게 재물을 썼고 그렇게 누구를 돕고 위로했는데 몰라주면 인간적인 마음에 섭섭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머리 쓰지 마라 하셨습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기도는 골방에서, 금식은 마치 금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금식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더 애를 써야 될 텐데요. 저 같은 목사도 자기 노고를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듭니다. 성도들도 자기들의 헌신을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면 시험에 듭니다. 서로가 그 시험을 수습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이죠. 목사에게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의 이게 참 좋아요, 저게 좋아요, 당신의 설교는 탁월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짓이고 설교자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회자를 더욱 성령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걸로 촉합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늘 하던,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 이민교회 목회하려고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하는 그 중직자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내쫓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민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인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남에게 착하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조차도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받으려고 그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교묘해서 착한 일, 선행을 할 때조차도 두 마음을 품으며 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목사의 인정, 그리고 성도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남에게 주목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부분이 분명 사람마다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는 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최대의 에너지를 쏟아서 힘을 다해 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러 번 다짐하며 조심해도 막상 자기가 바라는 정도의 인정을 상대에게서 얻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가 쏟은 정도의 열심을 보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더 눈에 띄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자기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모든 것이 밝혀져 사람들에게 추앙될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마다 아마 하늘에서 펑 하고 내가 받을 상이 하나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며 떠버리면서 남을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 하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묘사하시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노라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마음을 쏟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셨고,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셨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바라고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인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천재적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 그 사람은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천재입니다. 그 유명한 피에타상을 24살에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상을 보며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롬바르디아 출신의 이류 조각가라고 말하자 화가 너무 나서 밤에 몰래 성당에 들어가 피에타상에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어깨띠에 분명하게 새기고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날 그 조각상에 이름을 새기고 성당을 나서는 길에 황홀한 밤 풍경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작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후회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어떤 작품에도 그렇게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 대한 갈구는 관계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인간의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건강한 인정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만족할 요량으로 추구하는 그 인정은 우리의 삶을 헤쳐놓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10년 전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발휘했던 여러 가지 업적과 많은 찬사들도 많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도를 넘는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추하게 하고 위선적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수많은 오류와 실수와 허둥됨, 그리고 당황함은, 그리고 실망은 대부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에 따르는 성급한 실망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본 70대 노인이 생각납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만날 분을 기다리는데 70대 남성분이 장애인 보행기를 밀고 다니며 여기저기를 참견하는 걸 봤습니다. 넓지 않은 복도를 보행기를 밀고 다니며 눈을 부릅뜨고 모든 걸 다 참견해서 말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격과 품행이 한눈에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한마디로 이 구역의 왕은 나다 라고 말하면서 요양병원을 누비고 다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잘못 설정하면 생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통해 인정받고 탁월하다는 소리에 목매는 불쌍하고도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기루 같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먼 곳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평생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의 핵심을 인정해주며 격려하는 건강한 수용을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의 존재를 허락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들이 더욱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중심과 중심이 맞닿아 더욱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들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는 올바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의 눈앞에 이를 줄을 알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618장 찬송드립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 전을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육체의 곤고함 속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